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87쪽, 개역개정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화면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성탄절이 이제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성탄 축하 예배는 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저와 또 여러분들 생애 최초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950명 이렇게 발표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게 103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제일 많이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문이 닫혀도 하늘의 문은 닫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단편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단편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여인 마리아가 바로 톨스토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성모로 불려지고 있죠. 그렇죠. 성모, 거룩한 어머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여인이지만 또한 연약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그 감정, 마리아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쓰임받았을까?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려진 다윗 왕, 정말 위대한 왕이죠. 위대한 왕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그가 또 얼마나 연약했는지,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가감없이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라는 책을 쓴 저자 이정일은 그래서 감정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혹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혼한 상황이었어요.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동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무섭고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당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을 하셨어요. 불현듯 방문을 하셨어요. 예고 없이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렸던 듯이 너무나 타연하게 어서 오세요 천사님, 기다렸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일단 마리아에게 기뻐해라.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인사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뻐라고 했을까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지금 기뻐할 거리조차도 없다고 지금 여러분 저에게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 너무 힘들죠? 어른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일터에서 생계 위협까지 또 느끼는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근데 오늘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코로나19가 지금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은혜.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조건 없이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하면 떠오르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지금 벌써 예배당에까지 드릴 정도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 얘기 많이 하죠. 또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은 별로인 것 같은데 저희 세대 가운데서는 은혜하면 또 많이 떠오르는 대상이 스승, 선생님.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참 초중고 때 참 많이 불렀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의 대상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한 천사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에게 왜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까?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내가 무슨 은혜를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약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함께 살지 않는,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참 엄청난 말씀인 거죠.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여인으로 네가 쓰임을 받게 되었어. 그것이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 우리에게 이런 얘기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마리아가 소원한 일인가요? 마리아가 바랬던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여인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그 은혜를 갖게 된 마리아, 그를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천사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나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앞으로 은혜를 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화면에 한번 비춰주신 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크게 그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간절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안타까움과 아울러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의 끈질긴 유혹과 험난한 도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당당히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었는데요. 32절, 33절 제가 한번 다시 화면에 이렇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의 법, 사람의 힘, 사람의 얄팍하고 간교한 입술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다스릴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속한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람의 권력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처녀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과연 자신이 어떤 힘과 지혜를 발휘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힘과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그죠? 네, 참 믿으십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천사의 이 말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 돼요, 천사님. 그런 일을 저는 할 수 없어요. 거절입니다. 다른 여인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그녀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분명히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여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정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고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답한 노릇이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그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의 손을 잠시 모으고 한 1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함께 잠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하나님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마리아 주님이요, 그럴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하나님을 입은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마리아처럼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